어떤 교회가 교회 세습을 했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 비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건강하답니다. 저는 이런 교회 홍보가 적당한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 그걸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 공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체가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저는 달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달라요 하고 우리 교회를 그것을 반대급부로 우리 교회로 홍보하는 것이 적지 않느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라고 함께 회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나쁜 교회, 나쁜 목회자들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건강한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 진짜 공교회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공주병, 왕자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공주병, 왕자병. 우리 집에 한 명 있어요. 난 누구를 얘기 안 했는데, 뭐, 자기가 찔리는 사람 손드는 모양이, 뭐, 좋은 건 줄 알고 손드는데, 공주병, 왕자병. 이게 공주병, 왕자병이 진짜로 병원 가서 진단 내리는 병은 사실은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심리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유, 저 병이야, 병.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통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공주병, 왕자병 말고 장남병이라는 것도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장남병? 가부장적인 한국 상황에서 장남병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꼭 장남들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장녀들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녀들이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증상에서는 더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장남장녀병이나 아니면 마지병,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장남이든 장녀든 간에 그 뒤에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은 거 보면은 하여튼 장녀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다 막내들이라 저희는 그냥 짐작을 할 수 있을 나름이지만, 그래도 짐작하고 옆에서 지켜봐도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맏아들, 맏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동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계속 도움이 되어야 된다. 뭔가 내가 어린 동생들을 내가 좀 건사해야 된다. 그런 거 말이죠. 장남이들, 장녀들 늘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좀 짓누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누님을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집 큰아들 봐도 그렇고 보면은 참 첫째들이 짠합니다. 뭔가 좀 책임감 때문에 항상 보면 대체로 보면 좀 모범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일탈은 꿈도 못 꾸고 부모님 실망 안 시키겠다고,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많은 경우에 내가 좀 희생하기도 하고 내가 한 발 더 움직이려고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우리 큰놈한테 동생도 좀 보고 있어 하고 자리를 비웁니다. 이제 그러면 큰놈은 그 순간에 어깨 너머로 보고 배웠던 부모님의 역할을 잠시라도 내가 몇 시간이라도 흉내내야만 하는 그런 숙제를 떠안게 되는 거죠. 동생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치카치카를 시켜주고 심지어 팔베개하고 노래 불러서 잠을 재워줘야 됩니다. 장녀라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장녀들이 그러진 않지만 하여튼 이 희생과 책임감을 좀 부정적인 형태로 발현하는 장녀들도 혹가닥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도 어떤 때는 동생 치카치카 시켜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팔베개 해주지만 어떤 때는 슬그머니 동생을 시킵니다. 야, 밥 차려.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형이니까 뭐 이런 거. 맞이로서 특권과 권위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니까 유산도 더 받아야 되고, 맞으니까 집안의 중심으로서 내가 스스로를 자임하고, 또 내 의견이 맞으니까 제일 중요하고, 특히 유교 질서가 지배했던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위로 누님들이 있는데도, 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절차를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군복 입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제 삼촌들도 있고 작은 아버님들도 있고 누님들도 있고 심지어 어머님도 계신데 최종적으로 제가 와야 결정을 하게 20대 초반에 제가 뭘 압니까? 근데도 우리나라 사회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장손이 그래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들이. 내가 맏아들로서, 내가 맏딸로서 동생들 책임지고 부모님 책임지고 제일 앞서서 길 없는데 내가 탁탁 이렇게 갈대를 쳐내면서 내가 앞서서 길을 만들었다 이거잖아. 동생들 말썽 피고 동생들은 지 할 말 다 할 때 나는 맞이라서 할 말 있어도 꾹 참고 부모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모범생처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게 맏아들과 맏딸의 강박 경험일 수 있어요. 근데 동생들을 딱 돌아보니 어느 날 돌아보니 이 동생들은 철딱서니 없이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는 꿈도 못 꿨던 것들 막 하고 그런데도 동생이라고 막내라고 더 어리다고 부모님 사랑은 다 받고 있으니 괘씸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한번 질서 잡아보겠노라고 맏아들로서 맏딸로서 권위를 주장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희생했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로서 내가 집안의 중심으로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장난병, 장려병의 부정적인 측면의 어떤 증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정당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설득력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또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나타나는 문제가 없는 문제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본문과 누가복음 15장 본문 완전히 서로 달라 보이는 전혀 별개의 본문을 두 개를 읽었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력상의 교회력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예, 그 32장 본문을 제가 보다 보니 떠오른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근데 마침 오늘 교회력 본문의 신약 부분 그 본문이 뭐냐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오늘의 이제 교회력 본문이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같으니까 뒷부분 한번 읽자 제가 읽었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출애굽기 32장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부터 가봅시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걸 저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말로 저는 더 많이 쓰고 싶고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세 개의 연속적인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양, 이걸 찾아 헤매는 목자 이야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에 세 번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맨 목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길 잃고 떠나간 양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까? 목자가 주인공이에요. 양이 목자를 떠났는데 목자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온 산을 헤매면서 양을 기다리고 찾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래 그거는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드라크마. 여러분 드라크마가 주인공입니까?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가 주인공이에요.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여인이 주인공이죠. 동전이 주인공이에요? 아니죠. 동전을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려고 막 간절하게 찾아 헤매는 여인의 이야기,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흐름상 그래요. 그래서 그건 탕자의 비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포커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탕자를 핵심에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는 탕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를 중심에 두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또 한 사람의 반대급부가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탕자의 형, 첫째 아들. 이 대립구도가 그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은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테니 그 반대급부에 있는 첫째 아들, 형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가지고는 나가서 먼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또 창기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알거지가 돼서 쥐엄나무 열매를 뜯어먹으면서 머슴살이 하다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라도 내가 하리라 그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감동해서 뛰어나가서 꼭 끌어안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씻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고 이 잔치를 베푸는 거는 이 세계의 영속적인 비유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찾아온 다음에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 아버지가 사람들을 불러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근데 마침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자기네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니까 꽹가리 치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게 뭔 얘기지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집 나갔던 말썽꾸러기, 골칫덩어리, 자기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이 형이 발끈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건데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이 맞이로서 큰아들로서 우리 집안의 가게를 책임지면서 지금도 나는 밭에서 일하다가 왔잖아요. 땀 흘리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왔잖아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더니 저렇게 나가가지고 모든 걸 다 소진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왔던 내 동생이 왔는데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배신감에 서운함에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이런 새벽부터 해저문 지금까지 아버지의 밭을 갈고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가? 오직 내가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건만은 아버지는 당장 쫓아내버려도 시원찮을 정말 곤장을 때려도 시원찮을 내 동생을 보고 저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거잖아. 이 시점에서 이제 형이 장난병이 막 도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얄미운 동생. 맨날 부모 사랑 혼자 다 가져가는 저 천방지축 철부지 동생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함이 폭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세월 동안 격격히 묵은 장남 컴플렉스에 불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톡 해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장남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 되시잖아요. 솔직히 톡 해놓고 얘기해서.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이 형의 입장이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형의 이 반응 당연한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 당연한 반응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얼핏 생각하면 형의 이러한 반응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 형은 자기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미운 동생이라도 진짜로 아무리 미운 동생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으면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통화라도 하고 지냈던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얘가 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으면 아무리 미워도 얄미워도 일단 등이라도 거짓말로라도 등을이라도 두드려 주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고생 많았다 한마디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도 아버지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이번 일로 좀 제가 좀 서운하네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동생을 반기거나 걱정하는 형의 모습이 없습니다. 형은 동생이 돌아왔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화를 내요. 아버지가 들어가자 하고 나와서 권하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미 집 밖에서부터 화를 내고 있어요. 그 말은 이 형의 마음속에 동생 얼굴 보는 것 없어요.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안도도 없어요. 동생이 안위에 대한 염려의 정서 하나도 없어요. 형이고 동생이고 간에 한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형의 분노 자체는 옳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당해도 형제애, 가족애라고 하는 사랑과 존중의 가치보다 앞서서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저 동생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살았고 훨씬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자의식에 취한 나머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가까운 가족애, 형제애, 즉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형의 모습이에요. 먼저 반가워해주고 안부 묻고 그 다음에 따질 거 따져도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제 친구의 아지트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공사 자재를 잔뜩 쌓아놓은 공간 한 구석에 정말 미로처럼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자재가 우르르 무너져 내면 깔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나무배만 제가 기억이 좀 어렴풋한데 그 안으로 이렇게 미로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와 세상에 걔가 자기만의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구슬도 갖다 놓고 우리 동네 구슬이라고 하나 담아라 그랬거든요. 담아도 이렇게 갖다 놓고 깡통에다가 딱지도 갖다 놓고 동그란 딱지 그런 것도 잔뜩 쌓아놓고 만화책도 갖다 놓고 심지어 어디서 구했는지 아버지한테 훔쳤는지 뭐였는지 랜턴 이런 것도 갖다 놨어요. 거기서 한 친구들끼리 한 3명이서 그 아지트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랜턴 그 불 켜놓고 그 안에서 만화책 보고 놀고 낄낄거리고 정말 한참을 놀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일찍 마치잖아요. 그때 뭐 방과후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학원 가던 시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책가방만 집에 가서 훅 던져놓고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그 깜깜한 그 비밀 공간 속에 있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놀 만큼 놀고 배고파서 나오니까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저벅저벅 집으로 가는데 저희 집 올라가는 저 골목 그때 이제 산동네 살았고 저희 집이 저 위에 저희 집이 있고 제가 여기 있는데 저 멀리에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여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의 실루엣이 딱 보이는데 저 멀리서 저를 바라보면서 제 이름을 불러요. 제가 대답을 했더니 어머니가 진짜 버선발로 막 뛰어난다 한두 번 넘어지신 것 같아요. 뭐 넘어지시면서 뛰어나가지고 막 저를 확 끌어안고 막 그 자리에서 팍팍 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유괴된 줄 알았대요. 이상하게 수상한 사람들이 집 근처에 왔다 갔다 하더니 못 보던 낯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뭐를 좀 보나 그랬대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누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타난 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불 덮어주고 밥 차려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어머니와 누님들의 품. 자,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밥 다 먹고 어머니의 울음이 다 잦아들고 나자 그 다음에는 좀 전과는 사뭇 다른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희 놈의 자식. 이제 이 시작되는 거죠. 옆 동네 아줌마들까지 왔어요. 순자 아줌마까지 왔어요. 순자 아줌마 얼마 돌아가셨는데, 가슴 아파요. 예. 그 아줌마까지 와가지고, 그냥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당해도 쌉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적인 순서예요. 잘잘못이 어떠니, 옳고 그름이 어떠니 하는 문제는 최우선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옳고 그름보다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어루만짐이에요. 그 다음에 먹여놓고, 시켜놓고, 그 다음에 너희 놈의 자식.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형은, 탕제 형은 그게 없었어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또 화부터 먼저 내요. 내 서운함부터 먼저 토로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께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통찰과 판단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순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옳다 그르다에 대한 율법적인 판단이 앞서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부터 먼저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였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엄청난 타박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인데 먼저 밥 먹이고 아랫목에 앉히기 전에 회초리부터 꺾어두고 눈을 부라리면서 골목길을 달려나가요. 엄마가 휘두르면서. 그건 아니죠. 자, 이제 출애굽기 32장 본문으로 가봅시다. 탕자의 형과 정반대되는 인물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의 메인 본문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는 탕자의 형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모세는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보시면 모세는 달랐다 해요. 모세는 달랐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시내 산 위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을 게 많았어요. 십계명 돌판도 받고, 그다음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 듣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일정이 길어지자 산 아래에서는 모세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성들이 점점 인내심을 잃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야,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실족해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혼자서 그냥 천국에 올라갔는지 어쨌는지, 우리를 버리고 내려오지도 않아? 야, 우리끼리 뭐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 모아서는 보글보글 끓여가지고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는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악한 백성들, 저 패역한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보세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요거는 이제 주로 가축에 쓰는 말이거든요. 가축들이 이제 길이 잘 들지 않고 주인의 말 듣지 않을 때 목이 뻣뻣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했습니다.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나 말리지 마 이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는 말리려고 하지 마. 근데 의외로 나 말리지 마 하는 얘기는 한 90% 이상은 나 좀 말려다오 하는 얘기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 말리지 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면서 내가 얘네들 다 멸망시킬 거야. 그들을 다 진멸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아주 중요해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예전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촛대를 누구에게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너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마.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제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새로운 신앙의 조상으로 해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해서 모세의 자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마 하고 하나님이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도 지금 딜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당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으로서의 놀라운 역사가 새로 하나 구속사가 쓰여지겠죠. 이건 마치 무슨 이야기와 비슷하게 느껴지냐면 저에게는 야, 저 말썽꾸러기 형제들 싹 다 정리하고 오직 너한테만 내 약속의 유산 다 물려줄까? 라고 묻는 아버지의 물음같이 느껴져요. 탕자의 형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당연히 정말요? 당근 오케이입니다. 했을 거예요. 저 말썽꾸러기 동생 다 내쳐버리고 제가 다 차지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달랐어요. 아니, 감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어떤 명령요? 나를 그대로 두라. 나를 말리지 마라. 했던 그 명령을 모세는 거부하고 하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조상이 되고 하는 거다 그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동족들, 내 사랑하는 피부치들, 내 사랑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듣고 금방 바꿔요. 그래? 그럼 내가 다시 기회를 주지. 이게 하나님의 원래 속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집 나간 둘째 아이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 하나였을 거예요. 모세는 큰아들처럼 늘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장남 같은 존재였지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그 형과는 달리 아버지의 밭에서 아버지의 밭만 메고 밭일만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들에게 주어보라고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말썽꾸러기 백성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모세 역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지 모세는 옳고 그름의 문제 따지면 심판이 맞죠.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사랑했어요. 긍휼이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네 하나님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새롭게 모세의 자손들로서 한 백성을 이루게 하소서. 저 악한 백성들 다 멸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제 후손들로 새 민족을 이루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을까요? 과연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가 거절해 주기를 바라셨거나 거절하리라고 예상하라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모세가 거절하고 저 대책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호하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러셨기에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자 지체 없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하고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항상 우리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러는데 저는 안 그러는데요. 저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모범생이에요.
라고 자기를 하나님께 어필하는데 그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소모하겠습니까? 사용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정말 그렇구나. 쟤는 엉망인데 너는 모범생이구나. 참 잘했다.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형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뜻밖에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떨 때 그러죠? 어떤 교회가 교회 세습을 했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 비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건강하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 홍보가 적당한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오늘 그 주보 에세이에도 썼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 그걸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 공교회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꿈꾸는 교회나 인천에 있는 논현교회나 간석동에 있는 나무십자가 교회가 각각 교단은 다르고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의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공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번역하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카톨릭 주장하는 게 우리만 공교회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카톨릭이 된 건데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개신교도 카톨릭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카톨릭이라는 얘기가 사실 그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다. 교회가 개체교회가 달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지체가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저는 달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달라요 하고 우리 교회를 그것을 반대급부로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적절 않느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라고 함께 회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동생은 수학 50점 맞았는데 나는 100점 맞았어. 잘했지. 라고 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겠습니까? 철든 아들이라면 아빠, 제가 동생 좀 더 살펴보고 공부 도와줄게요. 동생 너무 혼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겠죠. 만약 우리 둘째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나는 성경책 절반이나 읽었는데 형아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성경책을 읽지를 않아요. 하고 고자질하면서 성경 많이 읽었다고 우리 둘째가 제게 얘기를 한다고 저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둘째가 아빠, 형아도 나처럼 성경책 읽는 거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마음 씀씀이 기특해서 어루만져주고 칭찬해 줄 거예요. 나쁜 교회, 나쁜 목회자들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그들과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건강한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 진짜 공교회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저의 교회가 소속된 한국교회, 저의 교회가 소속된 감리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악한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주님의 제자로서, 같은 주님의 교회로서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라고 홍보하는 것.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달라 보이지 않고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다른 교회의 지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더 괜찮다는 것을 반대급부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부패한 형제를 포기하지 말고 그들과 절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일부로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독려하는 자세가 진짜 성숙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게 진짜 형, 누나, 언니, 오빠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제 말씀 끝낼게요. 탕자의 형은 말썽꾸러기 아우에 대한 우애를 던져버리고 대신에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제한은 거절하고 말썽꾸러기 백성을 끌어안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자기를 피하려고 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대에 이른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좀 달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말썽꾸러기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내 가치를 끌어올리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같은 말썽꾸러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먼저 끌어안고 울기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 아랫목에 앉히고 밥부터 먹여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가리는 것, 시시비비를. 그게 그 어떤 시시비비보다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